첫 번째 제 생각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그 도와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 미사이긴 한데 뭐 신부들은 그냥 입 닥치고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입 닥치는 게 원래 목적 중에 하나다. 강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대신 그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퉁이는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견고하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거든지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문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해서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일단 여러 가지 변화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좌절한 이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부터 최근의 생각만 떠올려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요. 수면비 활동 포함해서 이게 모퉁이돌 같은 조그만 돌처럼 어렵지만 좀 결기 있게 낙관적인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서 좀 힘을 좀 내서 길러내는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연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견고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다른 데서도 많이는 아니고 몇 개 하지만은 그냥 덧붙인 거예요. 얹어서 그래서 좀 그런 취지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로 살해 협박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가서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그림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축일 때 언젠가 후배 수녀가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미치미치하게 돌아다닌다고 옛날 사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그려줘서 마음에 들어서 이걸 저희 의정부광고 수도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기장에 저희 맡겨가지고. 신부님이 저에게 이 미사에 와달라고 그래서 대답은 했지만 왜 내가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밥집 시작한 거는 2022년 9월부터거든요. 리모델링, 성가복지병원에서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2년 되어가는데 만 2년도 안 된 내가 밥집에 대한 것을 나누자니까 너무 한 10년은 일하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부끄럽지만 이제 지금 꿈을 꾸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저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서 코로나 때 이제 문을 닫고 한 3개월 문 닫고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원래 1990년도에 저희 병원이 처음으로 문을 무료병원으로 열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텍사스천도 좀 허물고 그러면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저희 병원이 제일 이렇게 그 낙후된 건물로 이제 처리가 인식이 되면서 이제 거기다 노숙인들이 와서 주변에서 항상 이제 술 먹고 자고 이러니까 혐오 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병원에 외벽에다 이제 치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너무 무식하게 성과복지병원 이렇게 크게 썼는데 조그맣게 제가 디자인을 해서 이제 무지개도 그리고 막 제가 꾸는 꿈을 거기다가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이제 간단히 했지만 제가 무지개를 한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나와 다른 존재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그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 밥집에 오는 사람들이 이따 말씀드리지만 태극기부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공존하고 내가 그 껍질을 쓰고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쓰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 병원에 이렇게 그 쉼터를 또 다시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병원 리모델링한 다음에 그래도 쉼터도 그 남성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였는데 그게 저희 여성 수도자가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멈췄다가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2, 3층은 이제 개방 숙소, 임시 거주처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개방 숙소로 준비를 했고요. 1층에서는 이제 무료 밥집을 하는 거예요. 이 로고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 집이 쉼터 가이아라는 이름은 왜 졌냐 하면 이따가 저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심벌 마크를 보시면서 연두색에다가 이제 우주적 연대이지 쉼터 가이아로 새싹을 그렸어요. 이건 이제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하나 생겨내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비전은 우주적 가족 관계를 이루는 커뮤니티를 꿈꿨고요. 그거는 1층 쉼터 공간을 밥집 안 하는 날은 지금도 현재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그 기후 총선을 위한 뭐 집담회 말고 잡담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저희가 빌려드리고 또 환경활동가들이 모여서 또 이제 수줍하고 또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장소로 저희가 계속 여러 분야의 그 모임 장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 가이아는 선한 의지가 모여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물망이 되는 그 출발지, 플랫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쉼터 가이아라는 이름은 가이아는 지구의 여신, 땅의 여신이잖아요. 근데 지구 자체가 그냥 광물 덩어리가 아니고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서 살아있는 인격체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하느님의 몸, 예수님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공존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집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봐서 이제 가이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 가이아가 뭐지 이럴까봐 이제 쉼터는 원래 쉼터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이 지구 안에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의 본질이 제가 오늘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이 자본주의가 교묘하게 쓰는 술수가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개별화시키고 개인화시키면서 파괴하기 쉽고 짓밟기 쉽게 만든다는 게 어디서 출발했을까 그런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던 그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아담이 그동안에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숨었어요. 그렇죠? 이브하고 같이.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하느님이 산책을 하시면 같이 산책을 했겠구나. 만나서 그러면 하느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의 존엄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전에 하느님께서 아담이 그러니까 외로운 거를 보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에서 나온 뼈,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이건 자기와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느님이 질문을 했어요. 저 여기서 이게 죄의 시작이었구나. 이게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 뭐 따먹었구나 이러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 말을 통해서 하느님과 여자를 떼어버렸어요. 자기로부터. 그러니까 또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는 저 뱀이. 근데 제가 뱀은 우리에게는 매우 혐오스러운 동물이지만 생태계를 대표하는 남을 탓하지 않고 숙연하게 받아들이고 땅을 기어다니는 죄벌을 감수하는 생태계의 대표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죄의 속성인 분리가 카인과 아벨에게서도 일어나죠.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느님께 번제를 바치지만 카인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벨을 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느님을 바라보고 아벨을 봤다면 아벨이 아벨 거를 더 좋아하신 것 같이 느껴진 것도 자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는 거를 하느님한테 물어봐야 됐다고 제 믿음상으로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의 한 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제 거는 왜 좋아해요? 더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똑같이 좋아해 이런 대답을 듣던지 했을 텐데 그거 묻지 않았고 아벨을 죽였죠. 그렇지 않으려면 하느님이 정말로 그래 네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의 대상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투사된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문제를 씌워주는 그런 죄의 한 면을 갖게 된 게 이제 카인과 아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이 지구를 지금 아주 삼키고 있는 전략 전술이 저는 분리분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적 출발점이 되고 싶어서 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목표가 저희는 울부짖는 피조물의 시대. 이거는 이제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파괴된 생명의 존엄성 회복에 집중한다. 그리고 모든 이가 서로 돌보는 호의적 관계, 서로 의존돼 있고 서로 연관돼 있다는 인식하에서 서로 상호적 관계를 맺는 거를 이제 우리 밥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1층 식당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 배고픈 예수님이 그렇게 극성맞은지 몰랐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수문가를 찾게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는 거야. 막 이러는 매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동체가 꾼 꿈이요. 환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환대를 체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이제 저희의 믿음이 그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 보이겠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를 치유하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축복식 때 보낸 초대장 내용이에요. 코로나로 멈추었던 저희 성가복지병원 쉼터가 이제 확장된 비전. 그게 이제 지구적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차원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치유하는 지구를 치유하는 아주 손가락 하나를 치유하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이제 이해하고 하느님 꿈과 저희 설립자의 꿈을 살아내려는 저희 대안적 삶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초대장을 보냈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올해 18차 총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 참여문헌이라고 이제 7주간 과제가 있는데 5주간에 각 공동체별 로고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쉼터 공동체 선배 수녀님과 후배 수녀랑 셋이서 이제 이런 로고를 만들었는데요. 자, 구체적인 설명은 이 노란색 원과 십자가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립 카리스마와 공동 사명을 구원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원이 동그랗지도 않아요. 약간 찌그러졌고 색도 다르죠. 크기와 색과 모양이 다른 이 원은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를 별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은하계인 거, 한 은하계. 그래서 은하계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이 무지개 세계 원은 이 80대신 선배 수연님 그리고 저 60대 그리고 50대 수연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 걸어가는 길과 그 길에서의 각자가 또 세상과 연대하는 루트가 있어요. 우리 선배 수연님은 가정 방문을 평생 하셨는데 그 대상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존경스러운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각자의 그 아주 서로의 고유한 연대가 또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우리 은하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걸어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의 네트워크와 우리 공동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팽창하는 진행형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거는 이제 통합적으로 맨 밑에 큰 글씨가 제일 중요해요. 서로 다름에 찬탄하라.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공동체가 가시적인, 가변적인 가치에 집중할수록 내적인 것과 하느님께서 담아주신 고유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고 뭐 단죄하고 왜 하느님이 일부러 다르게 만들어줬는데 우린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가 이게 저의 그 늘 생각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고유성, 개별성 그리고 고유함이 고유해질수록 예수의 소피아가 예소피아다워질수록 이 우주의 다양함은 풍요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방식은 기도, 그 다음에 공부, 액션, 그 다음에 리추얼 저희가 행동한 거를 또 이렇게 기념하는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집에 밤집에 오시는 분들이 태극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촛불 집회 갔다가 딱 하나 붙였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떼어서 버린 거예요. 갑자기 분기탱천에서 그냥 쫙 붙여놨는데 이분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듯이 하나 뜯어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윤석열 택시에 가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수연님 윤석열은 신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신자 아니에요. 예. 신자예요. 그 세례받았다고 다 신자 아니에요. 예. 사탄의 쫄개예요. 근데 그래도 옵니까? 밥 먹으러 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꿈과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과 내가 막 아주 신경전을 1년 하고 이제 지금은 뛰었어요. 기도는 이제 제 방인데요. 저 무지개 깃발하고 이렇게 항상 이제 성소수자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 세계관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의식이 내가 너무 모르는 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어쨌든 신앙관도 넓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남자 여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의 소피아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2장 19절인가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름 짓는 걸 지켜보고 계세요. 당신이 지어주지 않거든요. 이름은 서로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으로 서로 부르면 되지 남자 여자 뭐 너는 트랜스젠더 뭔도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봐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서로 그 먹이와 그 포식자의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왕국을 꿈꾸는 기도를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밥집의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이제 개신교신데 이분은 우리 병원의 진상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험악했는데 이분은 저희가 엄청 친절하게 해드려요. 우리 병원 박스를 가져가시는데 항상 이렇게 막 피해의식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너무 이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너무 이뻐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나 사진 찍게 다시 기도해봐요. 딱 해주신 거예요.
이쁘셔요. 이분들은 봉사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 중에도 저 윤석열 대신 보셨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셰프님이 용산 유가족이시잖아요. 유영수 어머니. 이 어머님이 셰프님인데 이렇게 여름에 보양식을 해드리는데 아들한테 해주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성격은. 근데 이걸 드시는 분들이 얼굴을 가렸는데 이분들이 너무 경건하게 잡수시는 거예요. 발골을 저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분들이 그걸 아시는구나.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막 다리를 막 뱃속에 넣어가지고 하시고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하는데 모르게 이렇게 티셔츠 안에다가 곁다리를 넣는데 보여.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리추얼로 저희가 수녀님도 함께 참여했던 이 병원 공동체가 그 불타는 지구를 위해서 뭔가 다들 결심을 봉헌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각 그룹별로 이제 저희 그룹 3명인데 독서 토론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독서 토론과 1년 동안 한 거를 각 병원에 이제 5그룹이 있어요. 저희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독서 책 제목이에요. 저기 소제목들은. 그거를 이제 그룹별로 발표하고 실천한 거, 또 영상 함께 공유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켓팅하기 위해서 지금 그린로우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쓰레기를 주고자 했는데 요즘에는 못했어요. 이게 피켓 만드는 거예요. 이 피켓 뜨는 시간이 퇴근하고 5시간인데 5시인데 그 병원 앞에 차가 밀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쫓겨났어요. 태극기 부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왜냐면 총원에 있을 때 이제 여기가 밥집이 문을 닫은 걸 보고 나 여기 하고 싶다 막 생각을 했고 너무 기쁘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태극기들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근데 일단 배고프니까 너무 많이 드세요. 그런 모습에 이제 너무 연민이 가고 그때 깨달은 게 이분들이 모르죠.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 이제 일당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집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금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횡포로 빚어진 하수구에 몰려진 이분들이 그 당신에게 몇만 원 쥐어주는 사람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에 통탄하면서 이제 배고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시지만 배고프시고 또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엄청 민첩하세요. 특히 할머니들. 저 여성주의인데 막 여기서 여성 혐오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분들이 너무 밥 주는 데도 많고 이것저것 막 특히 노인들이 혜택 받는 게 많으니까 감사로움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섭섭했는데 내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례해요. 저희는 막 상호 존중 이렇게 써붙였거든요. 무례 글자 같은 거 읽지를 않아. 말을 해도 안 들어. 너무 이기적이시고 염치가 없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돼요. 근데 제가 사랑의 샘 발견 이 소리는 뭐였냐면 이렇게 매일 투쟁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막 극성 맞은 분들 질서 지키게 하고 막 이거 잔소리하고 그러는데 매번 이렇게 싸우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제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있었던 얘기를 흉내를 잘 내니까 막 흉내 내고 이랬는데 끝에 가서 항상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재밌어.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박상훈 씨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지 6개를 박정희하고 유경수를 쭉 달고 온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 딱 가갖고 할아버지 박정희 달고 오셨네? 그랬더니 얼굴을 너무 예쁘게 웃으면서 내가 너무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재자야 독재자 이랬어. 그랬더니 몰라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예요. 내가 이러면서 또 와갖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천히 웃으면서 밥을 드셔가지고 좀 이따 가서 할아버지께 그랬어요. 어르신 밥 맛있으세요? 그랬더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러고서는 그날 수행들과 이제 자매님하고 얘기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상호 존중을 외쳤고 공존을 외쳤는데 저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대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여전히 예쁘게 해고 오셨는데 이걸 가리고 오셨어. 하나 줄까? 이랬더니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이랬더니 그리고 이랬어요. 어르신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이 신사적으로 저에게 대해줘서 너무 감동했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너무 고맙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게서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이 또 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분들을 사랑하고 있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 전에 피상적이었는데 이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러니까 삐져가지고 밥 안 먹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세요. 또 이거 밥 빼라고 막 이랬는데 그대로 놀아 그러고 할아버지를 쫓아가서 아이고 삐지고 그래 그냥 오셔 막 자리 갖고 뭘 삐져 막 이랬더니 와서 드시는 거예요. 저 그전 같으면 제가 가세요 막 이런 말 하는데 다 퇴색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먹고 가게 해야지 이러니까 이제 모시고 와서 애를 또 앉아서 드시는 삐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밥집을 시작했던 그 사람과 다른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연민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또 제가 밥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독재자 이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 어쩌면 그분을 비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성찰을 했고요. 그분들은 이제 저는 너무 궁상맞다 해서 못 사게 하지만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분, 두 분 친해진 분들에게 이제 살짝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고 혼자 계신다 하면은 그릇에 이제 밥을 싸드려요. 그렇게 늦게 오시면 싸드리겠다 이렇게 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싸주면 너도나도 막 싸달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을 싸드리고 있고 아까 기도하시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책임지고 계세요. 할머니가 누워 계신데 그래서 밥과 국을 싸드리고 반찬도 싸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말씀드린 것이 전부이고요. 저희는 무지개 세상을 향한 ING인데 요번에 이제 총회 준비를 하면서 공동체 평가를 했는데 할머니 수녀님께서 여태 살아온 중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라고 그러셨어요. 셋이서 공동의식도 정기적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의논을 해요. 동등하게. 저희 수도회가 원형구조로 이동한다를 17차 때 정했었고 거기에 16차 때 그래서 원형구조로 이동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책임순환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셋이 살면 1년에 한 번씩 공동체 책임자가 돌아가는데 그 목적은 책임자가 됐을 때 힘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책임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를 하되 결정된 상황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거지 힘을 쓰면 안 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은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원형구조의 목적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시노달리타스나 그 복음의 기쁨 245항인가 거기에 나오듯이 그 다면체적 구조예요. 꼭지점들이 제 힘을 균등하게 갖고 있어야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면체적 공동체, 구조.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힘이 쏠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저희 셋이 선배 수녀님께서는 저는 그런 선배님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살면서 항상 열려있고 배우려고 하시고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셋이 항상 논의하고 그러니까 여태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셔서 고맙다고 저도 그렇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거 박상원 신부님과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쫓아가서 찍은 겁니다. 요쪽에 있는 수요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수요님이에요. 이상입니다.